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89장입니다. 찬송 189장 진실하신 주성령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신 주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에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7페이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아침을 깨어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오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항상 우리 삶에 보면 이 좀 안 좋은 일들이 겹쳐서 올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 때 이 친구 한 명이 좀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이제 좀 많이 바빠졌을 때, 그러니까 뭐 과제도 겹치고 뭐 시험도 겹치고 뭔가 해야 할 일이 많아가지고 막 정신없이 바빠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참 농담식으로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 참 맞다 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그 친구가 아유 힘내. 고난은 항상 어깨 동무를 하고 찾아온다잖아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저도 맞장구를 치면서 네,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고난이라는 게 이 어깨 동무를 하고 찾아오듯이 항상 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시작이 되면 꼭 그 다음 안 좋은 일이 또 따라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이 어깨동무를 하고 찾아오든 아니면 정말 큰 고난이 내게 다가오든 네, 몇 번의 고난이 다가오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몇 가지가 찾아오든지 능히 이길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과 소망을 놓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도 보면 이 고난이 정말 어깨동무를 하고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난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전에도 고난은 있었습니다. 이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 사도행전의 이 시대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시간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미 박해가 시작은 되었지만 그런데 그 박해가 좀 더 농도 짙게 다가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 무렵에 이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무렵이라는 것은 이 앞선 장의 내용들을 보면 먼저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였고 그리고 11장 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안디옥 신도들이 이 드디어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쟁이다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여서 교회가 점점 든든해져 갈 때, 교회가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그리고 무언가 이 교회의 사람들이 조직 있게 모이기 시작할 때에 박해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이제 이 교회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시작이 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잡아다가 죽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실행을 하였는데 막상 실행을 하고 보니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정치적으로 더욱더 나에게 득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3절에 보면 베드로까지도 잡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까지도 꼼짝없이 죽게 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은 정말 이 어깨동무를 하고 찾아오듯이 정말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아주 삼엄한 경비를 붙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경비가 어느 정도였냐면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이 한 사람을 지켰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본다면 요즘에도 누군가를 호송해 간다 할 때 우리가 뭐 뉴스에서 볼 수 있지만 2명이 양 옆에서 붙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주변에 경찰들이 더 있기는 합니다만, 이 2명이서 한 사람을 붙잡고 가도 이 한 사람이, 이 결박을 당한 한 사람이 쉽게 떨쳐낼 수 없을 텐데 4명이나 붙였다라는 것은 완전히 사지를 결박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네 명이 붙어 있어도 이 4명 중에 뭐 한두 명이 화장실을 간다든지 뭔가 좀 이 몸이 안 좋아진다라든지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 든든하게 지킬 수가 없을 텐데, 그런 상황까지도 대비해서 4명이 4패로 돌아가면서 24시간을 지켜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삼엄한 경비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지키고, 그리고 결국은 그를 죽일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이 그 의지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말 옴짝달싹 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붙잡혀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정말 더 이상 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더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구나라는 이 상황 속에서 5절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아멘. 네,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한 것.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고난이 어깨동무를 하고 찾아온 상황 속에,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이 정말 이 우리 교회의 수장이 정말 넘어가서 끝장 나게 되었구나, 정말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라고 소망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교회의 모든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보듯이 참 고난이 어깨동무를 하고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연거푸 일어난다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길이 다 막혔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여전히 뚫려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길은 어디냐면 하늘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길이 다 막혔구나. 앞으로 가도 막히고 뒤로 가도 막히고 양옆으로도 내가 도무지 도망갈 공간이 없다라고 느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늘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능력은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항상 경험하게 되는 일이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이 노력을 하고 애를 쓰더라도 그 상황에서 내가 어느 것 하나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항상 느끼게 됩니다. 그게 뭐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정말 어떤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재정적인 문제가 생긴다던가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그것을 나의 힘으로 나의 경험으로 좀 뭔가 해결을 해보자고 한다면 돌파구를 찾자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 일들이 막히게 되고 어렵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그 이야기인 것이죠.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에서 죄어들어도 우리가 이 개역개정으로 이 부분을 본다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사방에서 나를 옥죄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움츠러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박해를 당하여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다. 그리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능력이 나에게 있었다면 그리고 이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다면 결국은 또 좌절 가운데 빠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고자 할 때 계속해서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해결될 문제이고 그리고 하나님 손에 맡겨져 있을 때 온전하게 또한 해결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는 위치에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본문처럼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게 되자 결국 하늘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베드로가 결국은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교회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일이 해결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가 나와서 문을 두드릴 때 아무도 믿지 않았죠. 베드로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이 여종 한 명이 이 교회 공동체에 전하게 됐는데 그 얘기를 아무도 믿지 않았죠. 너가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 했던 이 말처럼 정말 이 일이 이렇게 극적으로 해결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마 어떤 기도를 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분명히 이 성도들이 기도했던 게 이런 종류의 이 내용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헤롯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풀어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중에 베드로가 갑자기 교회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다는 거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4명이나 되는 이 경비병에게 그것도 4패나 되는 사람에게 총 16명의 사람들이 삼엄한 경비로 지키고 있는 베드로가 갑자기 밤중에 감옥을 도망쳐 나왔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경륜으로는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다라는 이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이 막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겨드린다면 하늘에 길이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참 여러 가지의 이 어려움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도 그렇고 금요 찬양 예배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도 더욱더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하늘의 길이 열릴 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주님, 오늘날 우리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참 많은 의심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 모든 불가능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며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픔을 안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있는데, 주님, 이 일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 신음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귀한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가 사방으로 쌓임을 당하여도 하늘의 길이 열릴 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